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을 가장 기초를 세워 나가는 작업. 특별하게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그냥 주일날 메시지만 듣고 가면요, 신앙의 기초를 다질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이는 시간과 함께 흩어져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했어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초를 잘 찾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쭉 같이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예언되어진 사건. 이 땅에 그렇잖아요. 누가 언제 무슨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어느 날 다 그냥 태어나지.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은요, 이미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흐름이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입니다. 근데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을 덧입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요, 성육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그 모든 중심의 마음들이 이 빌립보서 2장에는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준비하는 개인의 삶을 사셨고요. 3년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3년 공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33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맞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딱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동거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물론 끝났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구약의 예언한 구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뱀은 너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원시복음부터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무엇이 됩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응답을 성취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교회 이르면, 그렇죠? 교회.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래,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에크. 에크는 영어로 EX 접두어입니다. EX 무슨 접두어고? 그래, 밖으로란 뜻.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자들이라는 뜻. 첫 번째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 저 봐, 교회 봐, 저 교회 불이 그렇잖아요. 저 교회가 세상에 저런. 그래서 요즘 그렇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 말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거죠. 뭐가 교회인지 모르고 건물이 교회고 사람 그렇잖아요. 겉모습이 교회라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요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지막 공격이 교회입니다. 물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교회에서 불신앙이 저질입니다. 왜? 사단의 마지막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교회가 뭔가를 진짜 알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사단의 공격이 교회로부터 일어난다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뭔가? 그렇잖아요. 정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스데반이 메시지 할 때 뭐라고?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그래서 구약은 뭐 중심이었습니까?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따라 모든 삶의 터전을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머물 그렇잖아요. 성막이 늘 바람 부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성전 세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완전히 무너질 때 두 번째 스룹바벨이 지도회에서 성전을 또 완성했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요, 성전이 뭐 하는 겁니까? 헤롯 시대에는 뭐 하죠? 그렇잖아요. 성전이 교권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종교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머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우리가 뭐 메시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 마지막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교회는요, 망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잡았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잖아요. 종류를 말한다라면 교회의 종류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형교회. 무형교회가 뭐예요? 뭐? 무형. 형태가 없는 거라.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왜 무형이라고 얘기했냐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형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백성들이 현장에서 모이는 겁니다. 현장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각각 직장에서 모이고 그들이 지역에서요.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더 큰 교회가. 이걸 보고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 사도신경 우리 매번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한 개가 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지. 사도신경 쭉 해보세요. 거룩한 공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공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공교회. 영어로는 그렇지. 여기서 캐슬릭 처치가 나옵니다. 원래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왜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했냐라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요, 뭐 온세상교회, 건물교회 이건 지역교회인 거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카톨릭, 캐슬릭 이 의미는요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개혁 교회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못 사용하지만 원래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보고만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이제 형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건물,
그리고 지역 교회,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로컬입니다. 로컬이라는 뜻이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로컬이 있고 파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형교회를 성경에 오늘 한 10가지 정도가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형교회인 성도, 무형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주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부활하셔서 뭐하고 계시다?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낙심한 베드로 개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어요.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부활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이게 사도행전 3장부터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복음을 전가할 때 전가하는 성도를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 개인을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변함없이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씩 다스린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지체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시고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교회 성도 모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죠?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고 salvation,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구원입니까? 초등학생들에게 구원이 뭐야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입니다.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잖아. 8원 말고 구원이잖아. 구원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은 많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간다. 그렇잖아요. 뭐 수명만.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가 증거냐?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이 중요한 겁니다. 내주는 뭐 하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성령으로 거하시다는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 신분이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의 복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복과 정복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무형교회의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사건. 그래서 창조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무혼교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이 남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더 큽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커요.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생의 계획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구원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남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향하신 뜻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뜻을 찾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리고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내주는 생명이고 인도는 과정이고 역사는 결과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전병기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는요, 요 세 가지로 모든 인생의 인도,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누구라는 신분을 놓치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데 이걸 모른다. 그럼 인생에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무형교인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이걸 이룩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보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의 배경의 축복입니다. 이건 신분 우리 안에 계인 거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로 우리는 로컬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교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3장 주님께서 이 하는데 아시아 7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복음을 해서 7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 메시지마다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유형교회인 지역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뭐 서마나 교회, 라우도기아 교회, 버가 뭐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앞부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주님이 지금 또 보좌 우편에서 7 별, 7 금촛대 이걸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데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는 서마나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 나온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서마나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분 한 번씩 봤을 건데,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 처음에 그렇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뭐 하는 거요?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는 뭐 하는 거야? 좌우의 날쌘 금으로 역사하신다. 2장 18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눈이 불과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다스릴 때 설명하는 그 설명의 내용들이 뭐 하는 겁니까? 2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가지시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 모든 우주적인 권세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권으로 뭐 하고 계시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사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어가고 계시다. 자, 그러면 결론에 어디다 적어야 되노?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우리의 현장이 이 또 우리가 건물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지역교회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사단은 방해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바울이 마지막 때 교회를 주의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뭐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렇지. 마지막 때 세상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새벽기도 때 이제 쭉 읽어 나가겠지만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 개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섬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딸을 많은 서성을 둔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개인에 대한 삶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는 모임을 피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우리가 개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그거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거 하나를 방해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요겁니다.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이 3천 제자, 5천 제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말씀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게 세계복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울었대요. 왜? 복음 때문에 살아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 교인 왜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요거 하나로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건요 결국은 자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의 예배에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사단은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다. 야, 너를 위해서. 야, 이 교회 가면 네가 유익해. 네가 이렇게 가면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뭐 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나를 필요로 하시면 우리는 생을 걸고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지금과 같이 대형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지하 공동체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교가 되고 교회 안에 정치와 사람들의 수많은 동기가 들어갈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동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교회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진짜 참된 교회의 축복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를 위하여서 교회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각자 맡은 바 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빈 곳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